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가수가 백신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고 맞지 않고는 개인의 자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인의 생각만이 아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까지도 논란이 되는 세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의 삶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3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죠.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것이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 것이다 하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켰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했는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겠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수를 세고 그 얻은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곧 이것을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전리품 곧 군인들의 다른 전리품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며 소가 7만 2천 마리며 나귀가 6만 1천 마리며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모두 3만 2천 명이니 그것의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는 양이 33만 7,500마리입니다.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마리며 소가 3만 6천 마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며 나귀가 3만 500마리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어서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며 소가 3만 6천 마리며 나귀가 3만 500마리며 사람이 1만 6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 수를 세니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여호와께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받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취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딤에서 음행 사건을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그 원수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 행해야 할 사명 중 하나였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 전쟁에 함께 보냈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16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범죄하도록 모략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49절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죠.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모두 다 살려서 데려온 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살려두라고 명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와 관련된 것은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고 물건들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은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뿐만 아니라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48절에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전쟁의 결과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역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늘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